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조두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하나님과 홀로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용서를 비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어 승리하는 우리 영동교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 하나님의 사랑의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학기를 바라보며 영동 문화 마을 교실을 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이 거두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학기 목장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케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영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교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게 하나님 이 성전에 오르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노년의 때를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하나님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후배들에게 늘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하나님 본받으며 축복하는 저들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잘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들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귀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보는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며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우리가 날마다 더 나은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신앙에 이르는 3단계 과정 따라해 볼까요? 재림 신앙에 이르는 3단계 과정. 여러분은 베드로 신앙과 내 신앙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후서를 읽어오면서 베드로의 신앙과 내 신앙의 차이점이 뭐죠? 저는 내 신앙에 대해서 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질문들을 보면은 왜 우리 신앙이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지? 왜 내 신앙이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는가? 거듭난 것 같은데 왜 신앙생활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는가? 사도들이 믿는 신앙 나도 다 믿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는가? 나도 성령 받았다고 자부하는데 내 신앙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계속 목마른가? 저는 이런 부분을 계속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질문을 갖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베드로의 신앙과 내 신앙의 차이점은 뭐지?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베드로 신앙과 내 신앙의 차이점은 뭔가? 오늘 재림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에 있어서 베드로 신앙과 내 신앙의 차이점은 뭐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명료합니다. 내가 신학적으로 논쟁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베드로 신앙과 내 신앙의 차이점을 말한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실제로 알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날을 실제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은 속으로 장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모든 걸 다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실제로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성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물을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여러분 방금 내가 말한 이 변명을 진짜로 믿어요? 진짜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진짜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 모든 것을 재림도 실제로 알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으로 삼고 있다라는 이 변명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들의 변명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나요?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나도 이렇게 실제로 알 텐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로 그런 간극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내려주신 거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간극을 없애려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지만 우리는 못 만났잖아 라는 그런 간극을 없애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하는가?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가능성으로 알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내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내려야 돼. 질문을 쏟아 부어야 돼. 내 자신에게.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가? 내가 성령 잘못 받은 게 아닌가?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닌가? 내 신앙은 뭐가 잘못되었지? 우리는 계속 그것을 질문하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저는 계속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질문을 갖습니다. 이게 내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그 저녁마다도 늘 잠자면서 늘 생각이 많아. 그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스마트폰에다가 막 타이핑을 해요. 이런 내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이 사실을 아주 엄연한 사실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으로 알고 있다는 가능성으로. 그러면 이런 실제와 가능성이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 주겠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당연하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날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어,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확실한 이 세상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오늘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재림신앙의 3단계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재림신앙의 3단계. 여러분은 다 각자 나는 재림신앙을 가졌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한 재림신앙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나 예수님이 오신다. 아, 나 그걸 믿어. 그럴 가능성이 있지. 나 그걸 믿어. 이걸 재림신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재림신앙으로 말하고 있는지, 오늘 제 3단계 과정으로 베드로가 재림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따라봅시다. 나는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냥 허울 좋은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나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실제적으로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1단계 봅니다. 제1단계. 자, 1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의 날과 그 현상을, 다시 한번, 재림의 날과 그 현상을, 이게 제1단계입니다. 실제로 받아들인 거. 베드로 사도는 재림신앙을 올 수도 있어, 가능성이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는요, 그 날과, 재림의 날과 그 현상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강조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가장 강조된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타지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이 두 번에 반복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체와 지상 만물이 큰 변화를 겪는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된 거예요. 하늘도, 물질도,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전체죠. 하늘과 땅과 물질과 그 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것에 이게 별로 두려움이 안 느끼는 것 같죠? 이 말을요, 헬라어 성경 원전 그대로 번역한다고 그러면은 하늘이 큰 굉음 소리를 내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굉음 소리, 여러분 상상해 봐요. 하늘이 큰 굉음 소리를 내면서 사라진다. 여러분, 조그만 굉음 소리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큰 굉음 소리가 울리면서 하늘이 떠나간다고 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와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 본 게 뭐예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천체가 파괴된다는 내용을 계속 봤어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니까 우리는 별로 이 말이 잘 안 와닿아요.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해.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막 이런 물건, 이런 뭐 이런 꽃 이런 거, 이런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근본 원소. 그러니까 이 물질이 헬라어로 스토이케온이란 말인데, 이 스토이케온이라는 말은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 우주의 기본 성분을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것이 다 풀어진다,
풀어진다. 이것이 다 해체되고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천체 만물이 없어지는 거야. 단순히 이런 물질이 아니라 스토이케이온, 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딱 파괴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타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우리 10절 말씀 끝에는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라고 있는데, 드러나리로다라는 그 밑에 각주를 보면은 타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 불에 타진다. 그래서 저는 타진다라고 번역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상 만물이 다 타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천체 만물이 사라지고 불에 태워지고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베드로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베드로 사도는 왜 이 천체 만물과 지상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체되고 파괴되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 강조하지? 예수님의 재림을 엄중하게 표현하기 위한 강조인가?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일 수도 있죠. 또 두 번째는 옛 세상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이런 것이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다 해체시키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바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베드로가 더 중요한 의미와 강조를 두는 목적은 이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불태워진다는 이 강조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능성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듭 두 번이나 반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히 천체 만물과 우주와 지구의 안에 모든 것이 다 풀어태워지고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능성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합당해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 오실 수도 있어. 단지 이런 가능성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여전히 이 세상에 빌딩을 짓고 집을 짓고 뭘 사고 이 세상에 살만한 세상이 삼고 이 세상을 더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 이 세상에 여전히 뿌리를 두고 살려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우주와 천체 만물의 파괴를 이토록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머지않아 곧 완전히 파괴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진다라고, 불태워진다고, 빌딩 하나 남지 않고 종이 조각 하나 남지 않고 다 태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봐요. 사진. 저게 뭔 줄 알겠죠? 잘 보이나요? 확실히 희미하네. 저긴 똑바로 보이는데. 손주는 장로님 뭐 같아요? 예? 예? 이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희미한가? 개미집. 그럼 저 뒤에 봐봐, 저 뒤에. 저 뒤에 화면 보시라고.
개미집 맞죠? 내 개미집 가져온 거예요. 앞에가 희미해서 안 보이는가? 장로님 그만 봐요. 앞에 와요. 개미집이라 개미집. 여러분 제가 왜 저 개미집을 사진을 가져왔냐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농사지은 사람들은 시골 살다 보면 천지가 개미집, 마당에도 개미집, 밭에도 개미집, 막 고구마 밭에도 개미집, 감자 밭에도 개미집, 참깨 밭에도 개미집, 온통 개미집이야. 개미집은 개미 막 파놓고 이제 흙덩이 옆에다 싸놓잖아요 이게. 제가 우리 그 선산 밑에 그 밭이 있는데 약간 산비탈이다 보니까 참깨를 농사를 많이. 참깨는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참깨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약간 이제 땅이 꼬들꼬들한데 이제 참깨 농사를 짓잖아요. 그 참깨를 이렇게 다 베고 난 뒤에 이제 가래해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참깨를 다 베고 났더니 참깨밭에 개미집이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 개미집이 이렇게 막 흙을 옆에다 막 해놓고 그 개미들이 계속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뭐 노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쪼그려 주저앉아가지고 개미 쳐다볼 때가 많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개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개미들은 뭐 한참 물고 들어가고 있는 놈 또 어떤 놈은 또 한참 물고 들어가고 또 어떤 놈 뭐 물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놈들이. 한참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다가 내가 이놈들한테 이 개미들한테 개미를 두고 내가 생각하는 말이야. 야, 이 개미들은 알까? 이제 참깨 농사 짓고 나면 또 쟁기질 해가지고 다른 농사 또 짓잖아요. 우리 아버지 곧 금방 있으면 그 쟁기질 해가지고 다른 농사 또 질 텐데 이게 쟁기질 갈아엎어버리면 이거 집 완전히 개미집 막 초전박살 나는 게 아니겠어요? 완전 다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쟁기질로 갈아엎어버리면 이거 뭐 개미집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막 썰어질까지 해버리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 나는 개미를 보고 야 우리 아버지 잠시 잠깐 오면 이거 쟁기지로 갈아엎을 것인데 그럼 너희 집 완전히 다 엎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거기다 썰어질까지 해버리면 너 흔적도 없을 텐데 너 이거 알고 있나? 알고 있을까 얘들이? 근데 그렇다고 계속 그 개미집 옆에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털고 일어나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야 너그 주인 곧 쟁기질 들어온다. 너그 주인 곧 쟁기질 들어온다. 너그 주인 곧 쟁기질 들어와. 우리 시골에 그런 말을 해요. 야야 너그 주인 곧 쟁기질 들어온다. 쟁기질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야? 너희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쟁기를 바꿀 거예요. 완전히 갈아엎을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잠시 후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꿔라 엎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쟁기를 붙잡고 계셔요. 이 지구를 바꾸기 위해서, 이 지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쟁기로 이 지구를 바꿔 버리면요 이 빌딩 하나도 남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바꿔 버리면 이 지상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갈아엎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능성으로 알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실제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성으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계속 이 땅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빌딩을 짓고 있는 거야. 여전히 이 땅이 살만한 곳이라고.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내 축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준비하고 뿌리박고 있는 삶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신앙과 우리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재림의 날과 그 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빌딩을 짓고 집을 짓고 내 바벨탑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사는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재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날을 가능성으로 살지 말고 실제의 날로 실제로 알고 실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 신앙의 제1단계입니다. 재림의 그날을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베드로와 우리의 신앙의 차이점이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 첫 번째 재림 신앙의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재림의 날에 다시 한번 재림의 날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린 또 강조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11절 말씀이죠.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 포인트가 딱 와 있죠. 어디에 강조된 단어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자, 그 앞에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할 때 풀어진다라는 이 말은 문제를 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해체된다, 파괴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렇게 풀어지고 반드시 이렇게 해체되고 반드시 이렇게 파괴됨으로 파괴될 것이니 반드시 지구와 모든 일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 아주 명백하니 가능성이 아니고 실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엇이 강조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이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질문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 제 말 들어봐요. 야야 평유라, 나중에 진짜 저기 재림이 올 수 있고 재림이 오면 어쩌면 천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고 어쩌면 모든 지구 모든 게 다 타져버릴 수도 있어. 다 파괴될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이 질문이 안 나옵니다. 가능성을 두고 말한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죠. 이런 질문이 왜 나와요? 그날은 반드시 이 모든 천체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너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능성을 두고 말한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실제로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는 거야. 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주 강조된 단어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 헬라어로는요 포타포스입니다. 포타포스라는 말인데 어떠한 특질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번역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특질의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특별한 환경, 특별한 상황에서 어떠한 특징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떠한 사람, 어떠한 특징, 어떠한 특질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냐. 이 특정한 상황, 즉 재림의 날이 오는 이 특정한 상황에서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을 성경을 보니까 봐봐요. 여러분 그 what sort of persons, 또 what sort of people, 또 what kind of people, 또 what manner of persons, 또 what kind of persons,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특징? 이 포타포스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번 그 용류를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어떠한 사람에게, 이 말이 포타포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땠어요? 폭풍을 향하여 예수님이 잔잔하라고 명령하니까 폭풍까지 잔잔해지는 거야. 제자들이 이걸 보고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연을 향하여 명령했더니 이 자연이 순종하는가 그 말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에 대한 해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자,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앞으로 재림의 날에 이 천치 만물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러 태워져 버린다. 실제로 그런 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이 재림의 날에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질문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낸 대답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고 답을 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이 대답을 그냥 마치 그냥 대충 선택한 단어가 이 단어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해서 쓴 단어가 이 단어이겠습니까? 재림의 그날에,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하늘이 불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에 이 특정한 날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땅하지? 라는 이 질문을 갖고 대답을 쓰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는 이 대답을 썼을 때 베드로가 고민 없이 그냥 대충 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날의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답이 이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재림의 날을,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 좀 더 설명할게요. 거룩한 행실로 살라고 했을 때, 거룩한 행실의 말은 우리 생활 한두 가지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한두 가지를 거룩하게 하면 된다는 게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나스트로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아나스트로페 생활 양식이야. 생활 양식. 쉽게 말하면 너 행동 한두 가지 고쳐가지고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네 삶 전체를 거룩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네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의 양식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스트로페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생활 양식 마테테스 아나스트로페. 그러니까 제자 생활은 뭐 한두 가지 고쳐가지고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도의 생활 양식 마테테스 아나스트로페. 그러니까 생활 양식,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생활 양식이 돼야 돼. 한두 가지 고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한 것, 말 안 하면 다 각계 모든 걸 다 고쳐야 되겠지만 한두 가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양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at manner of person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에 따른 정답을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번역해 놓은 것이죠. 어떠한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떠한 생활 양식.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배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은 뭐예요? 당연하지.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 양식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의 법칙들이 경건 아닙니까? 재림이 온다면 우리 필연적인 삶의 모습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날만 거룩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삶, 경건한 삶.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거룩해야 되겠죠. 이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내 본성이 그대로 일치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일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과 내 삶이 거룩한, 이게 관계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일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도록, 그 관계가 일치되도록 형성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재림 신앙에 대한 두 번째 단계예요. 재림 신앙에 대한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재림의 그날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진 봐봐요. 나는 이 사진 보면 늘 생각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저 사진이 뭔 사진인 줄 알아요? 언뜻 보면 뭐 6.25 피난 사진 아닌가 싶지만 그건 아니고요. 코리안 에어잖아요.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 중동 파견 근로자들, 저 현대건설 노동자들이거든요. 중동에 가가지고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날 때 중동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의 근로자들, 그 돈을 오일머니를 많이 벌어왔잖아요. 저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아주 많이 갔어요. 여러분 저분들이 가가지고 그 무더운 그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리고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가정에 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저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밑바탕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난한 가정들이 부유해지고 그랬잖아요. 김성준 장로님 갔어요? 안 갔어요? 몇 년 동안 가 계셨어요? 오랫동안 가 계셨어. 가서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삶의 밑받침을 가져온 게 그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난한 생활이 밑바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착한 아내들은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아끼고 아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끼고 아껴서 집도 장만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남편이 머지않아 곧 돌아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쁩니까?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집도 한 채 장만했겠다, 이렇게 돈도 많이 저축했겠다, 자녀를 잘 양육했으니 남편이 빨리 와서 함께 살기를 얼마나 고대하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남편이 보낸 그 돈을 부실하고 불성실하게 낭비하고 사치하고, 심지어 어떤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왜? 남편이 벌어온 돈 다 탕진해버렸죠. 사치해버렸죠.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죠.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에 어떻든지 간에 아내들은 두 모습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첫째는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니 어쨌든지 한 남편의 아내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잘 돈 모아서 저축 잘하고 집도 한 조그만 거라도 장만한 사람은 정말 좋은 아내고요. 심지어 그 돈을 사치하고 낭비하고 심지어 바람까지 폈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온다고 하니 내가 이 모든 모습 다 떨쳐버리고 청산하고 내가 내 남편의 아내로 돌아와야지 라고 해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너 그동안 내가 번 돈을 어떻게 해가 낭비했냐라고 그 많은 책망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지 그 한 남편의 아내로 돌아와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 남편이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친 아내들이 많았어요. 왜? 돈 다 까먹었지, 탕진했지. 그러니까 남편이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망쳐 버린 거예요. 이런 남편이 돌아온다는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당한 아내의 모습은 뭐예요? 남편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야 했어요? 남편이 수고하고 그 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아끼고 또 아끼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또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집이라한테 장만할 수 있으면 그런 모습을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고 하늘에 계시는데,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면 제3단계입니다. 재림신앙의 제3단계. 재림신앙의 1단계가 뭐라고요? 재림의 날과 그 현상을 실제로 인식하는 거라요. 가능성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두 번째는 그 재림의 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럼 이제 세 번째 3단계입니다. 자, 읽어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을, 자, 저를 봐봐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 사람이 뭘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바라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는 것, 내 꿈이 있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사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시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앞에 보이고요.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잖아요. 바라본다라, 바라본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바라본다. 포로스 도카오. 포로스 도카오라는 말은 포로스라는 말, 어디를 향하여, 도키오, 지켜보다, 계속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스 도카오라는 말은 어디에 한 지점을 계속 지켜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점을 계속하여 지켜보고 뚫어지도록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떤 곳을 계속 바라봅니까? 어떤 곳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봅니까? 재미없는 곳을 바라봅니까? 아니죠. 나의 가장 큰 관심사를 계속 바라보지 않아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불타지고 없어질 세상에 초점을 이제 베드로는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불태워지니까 이제 그것 말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이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신앙의 제3단계를 가진 사람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계속 바라보고 어디를 계속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내가 흥미없는 곳을 바라보지 않죠? 내 관심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를 계속 바라보고 어디를 자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이 판명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어디를 계속 바라보고 있지? 어디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 주식 시세 계속 바라보고 있나요? 부동산을 계속 쳐다보고 있나요? 이분 한번 봐봐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신 분이니까 한번 봐봐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신 분 아시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썼던 책이 CEO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이봉관 이 회장이 우리나라에 한국의 교회 건설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한국의 큰 교회는 다 저 사람이 건설했어요. 저 사람. 저 사람이 서울의 역삼동 근방에 있는 청운교회 은퇴 장로입니다. 지금. 여러분 청운교회에 한번 가볼 만해요.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정한지 몰라. 꼭 천국 같아. 외모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나중에 카톡 찾아가지고 서울 이제 청운교회 찾아보니까 그 건물이 나와요. 정말 잘 지어놨어요. 여러분 저분이요.
윤석열 대통령 때 초창기도에 가고 초창기도에 이제 기도 회장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 세 딸, 저 사람 왜 서희 건설이냐? 딸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서희 해가지고 세 명 있다고 해서 서희 건설로 졌어요. 건설인데 세 딸 사위들 다 법조인들이죠. 저 딸 사위들을 어디로 앉히려고 좀 권력 좀 있는 자리에 앉혀볼까 해가지고 김건희한테 1억 가까운 금목걸이, 귀걸이, 보로째를 다 선물한 거예요. 뇌물로 준 거예요. 뇌물로.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분이 썼던 시오의 기도라는 책을 내가 안 읽어봤지만 내가 한번 찾아서 제목을 딱 봤어요. 제목을 보니까 참 훌륭한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아무런 훌륭한 제목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분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뇌물 주라고 그랬어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뇌물 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권력 한 자리 잡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간지. 이렇게 뇌물을 줘가지고 권력 자리 차지하면 뭐겠어요? 그러면 저렇게 썼던 저 글들은 다 뭡니까? 저 책들은 뭐가 되겠어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세상을.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맺습니다. 저를 봐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물어보면 그래요. 다 물어보면 나 재림 신앙 가졌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재림 신앙 가졌다고 다 얘기해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재림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차원이 달라. 베드로는요, 재림의 그날과 그 현상을 실제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아. 이 땅이 다 무너지고 쟁기질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그냥 지구를 쟁기질로 갈아 엎어버릴 판국인데 이 땅에 집을 어떻게 짓겠으며 빌딩을 어떻게 짓겠냐고요. 관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게 뭐라고요? 재림의 날에 합당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에요.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 이것은 재림의 날만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곳을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저것이 우리의 계속 관심사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재림의 날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아주 합당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입술로는 재림의 신앙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재림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재림의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받은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도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주의 예물을 올립니다. 이 11주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며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특별한 제목 외에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또 전도 선교 구제 헌금 외에도 함께하사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집안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시는 권사님들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심령을 다 통촉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것을 축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임신호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이 있습니다. 자, 당일 오후 예배 후에 있겠고요. 대청부 헌신 예배가 오늘 1시 45분부터 드려집니다. 강사는 한종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11기 영동 장학회 장학생 모집이 있습니다. 목회 스페셜란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도위원회에서 2부 예배 후에 하늘빛 교회 김기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하늘빛 교회 방문이 있겠습니다. 전도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동문화교실이 이제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를 위한 기상대 버스킹 공연도 어제 5시 반부터 했는데 날씨가 더워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오후 6시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기상대 버스킹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가 되겠습니다. 또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성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이 종말의 날을 하루하루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